오늘 이 시간 선으로 갚는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의 춘추자 시즌이라는 그 책에 옛날 그 역사 이야기처럼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진나라 대신인 어떤 사람이 후처를 뒀는데 이제 자기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 갑니다. 그럴 때 자기 이제 그 장자 아들에게 내가 혹시 죽게 되면 이 후처는 젊으니까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제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병이 심해지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죽기 직전에 갑자기 후처를 자기 죽을 때 옆에 같이 묻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순장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후처를 이제 서모가 되겠죠. 자기들의 서모를 무덤에 같이 산채로 넣어야 되느냐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남긴 말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평소에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서모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새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도 이제 나라의 관리고 또 지휘관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할 때 적군과 싸우는데 적군의 장수가 굉장히 그 잘 싸우는 장수라서 굉장히 이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러서야 되고 도망가야 될 막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이 적군의 장수가 이 사람 앞에서 갑자기 말이 넘어지고 떨어져서 이 사람이 적장을 생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세도 돌아서고 그래서 공을 크게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적장의 말이 그 넘어진 자리를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풀들이 있는데 이 풀들이 서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 풀이 묶어가지고 고리를 이렇게 만든 풀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 풀이 매듭진 그것에 걸려가지고 이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참 희한하다 하고 집에 갔는데 밤에 꿈에 이제 노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이 누구라고 하느냐면 이제 그 서모의 친정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인데 자기 딸을 순장시키지 않고 살려서 친정으로 돌려보낸 것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풀로 묶어 돌아가신 이제 친정 아버지라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얼마나 사실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이제 고사에서 이 옛날 이야기에서 결초보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 그래서 이 친정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풀을 묶어서 보답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허무한 생각을 합니다. 이 뭐 고사성어뿐 아니라 은혜를 입었는데 나중에 그 은혜를 갚았다 말이죠. 그래서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허무하고 참 좋은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그걸 잊어버리거나 그거를 악으로 갚는 경우, 그 배신 혹은 배은망덕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씁쓸한 생각이 들고 참 나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선과 악을 주고받는 일이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례도 있고 또 악을 악으로 갚을 수도 있고 또 선을 선으로 갚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래서 이제 골고루 이제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다 이렇게 짚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걸 다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 그거에 해당되는 구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설명을 하고 우리가 좀 성경에 의해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화복이 우리에게 응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선과 악에 대해서 그것을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배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원리를 두고 우리가 선악 간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뿌린 것을 거두게 하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나쁜 경우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인데요. 이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느냐? 이것은 불행한 결과가 납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은 배신을 하거나 배은망덕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도 도움을 받고도 막상 내가 그것을 등지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그러면서 내가 또 뭔가를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동인데, 이런 것이 당장의 눈앞에 뭔가 자기가 이익을 볼 만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갚음으로써 오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지, 하여튼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았을 때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 세상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가장 위대한 우리 신앙이었던 다윗의 경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자 참 또 악한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제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자리다 하는 걸 성경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대로 참 성경이 뚜렷하게 오히려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이 선을 악으로 갚은 일이 뭡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며 그 햇사람 우리아를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이제 죽였고 그 아내를 또 뺏었다. 그러면서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그러면서 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안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충신 우리아는 그 전선에서 돌아와서도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안 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고 하나님의 법궤도 전장에 지금 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집에 가서 쉬지 않겠다.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의 죄가 가려지지가 않으니까 다윗을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충신이고 충신인데 그걸 이틀을 해도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해도 집에 안 가요. 군인 정신이 너무 투철하고 그만큼 충성된 사람을 그 사람 손에다가 이 사람을 아주 그 험지에 보내서 죽이라는 이런 편지를 써서 들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은 얼마나 사악한 일이에요. 정말 그 충성된 것을 그 상을 줘야 마땅한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을 오히려 앗아간 그 다윗의 아주 그 악한 그 죄가 가져온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몸에서 난 자식이 4명이나 죽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잉태된 아기도 죽고 장자 암논도 죽고 그다음 배다른 이복 형제 압살롬도 암논하고의 그 원한 관계 속에서 암논을 먼저 죽였다가 그리고 또 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다윗의 장군들에게 이 압살롬도 죽고요. 그 후에 또 아도니아라고 다윗의 또 다른 아주 준수한 아들도 솔로몬의 손에 이제 죽는 그런 결과가 납니다. 진짜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게도 이 은혜를 선으로 갚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갚지 않는 게 나한테 뭐가 유익한 줄 알고 보탬이 되는 줄 알고 정말 은혜로 은혜를 갚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외면할 때 혹은 그것을 악으로 갚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인데 그거를 모르고 말이죠. 선을 악으로 갚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에 잠언 17장 13절에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중에는 아무도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아무리 순간적으로 그게 이익이 돼 보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것보다는 덜하지만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내가 당한 만큼 이제 보응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당한 만큼 보응을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사람 사이의 불의한 그 일들 원한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유명한 역사학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철저하게 가루를 낸다. 그런 설명을 역사학자가 역사를 딱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런데 그것이 금방금방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례들을 이 사람이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찰스 비어드죠. 미국의 역사학자. 맷돌이 천천히 돌지만 완전히 가루를 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 심판을 하려고 나서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자기가 악해지고 자기가 악한 일을 하게 되고 피를 묻히게 되고 당한 것 이상으로 갚게 되고 이렇게 해서 죄가 이제 생기는 문제가 생겨요.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원수를 갚는 자라 그것은 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거를 넘어선 일이 되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기로 돼 있는 그 일을 사람이 이게 주제넘게 나선 일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사적인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리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당한 만큼 갚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신명기 19장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론이라 이렇게 말한 건 이거는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이제 할 때 재판을 할 때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무고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그 사람 사형당하게 하려고 계략을 써서 그 사람을 무고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를 덮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다는 게 드러나면 그 죽이려고 했던 의도대로 이 사람을 사형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한 그대로 이 사람에게 판결을 내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개인의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많은 이제 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이것은 보복을 그 사람의 죄보다 더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만큼 훔쳐서 배가 고파서 요만큼 훔쳤는데 손을 자른다든지 말이죠. 감옥에 5년 쳐넣는다든지, 그 사람은 진짜 배가 고파서 요만큼 훔쳤는데 거기에서 아주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죄 지은 만큼, 눈만큼 죄를 지었으면 눈만큼 벌을 내리고, 그리고 이만큼 죄를 지었으면 이만큼 벌을 하라. 이걸 그렇게 정당한 심판을 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공적으로 이제 정의를 사회적으로 잡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으라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을 사람이 주제는 꽤 낯선,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선을 악으로 갚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말씀드렸어요. 이제 선을 선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다 느끼듯이 참 흐뭇한 일이에요. 흐뭇한 일이고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갚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거 참 선행이다, 칭찬해 주고 싶고 그 자체를 참 더 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흐뭇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그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기준이 좀 높기는 높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밤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계속 나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같이 읽습니다. 이거는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이 은혜를 은혜로 갚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 은혜로 갚는 것을 무슨 선행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세리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 욕심 많은 사람도 자기한테 자꾸 유익을 준 사람은 이걸 갚아가지고 그 보답할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요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갚는 것, 그것은 의로운 행위는 아닙니다. 수준이. 그것은 죄인도 그렇게 하는 일이다. 만약에 사랑을 받고 악으로 갚으면 그건 죄인보다도 더 악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요, 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를 선대해 주기 때문에 나도 선대해 준다. 그거는 죄인도 그렇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높은 것을 믿음으로써 행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선을 선으로 갚는 거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아마 기쁘고 흐뭇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그 이상이
하나님의 참 자녀, 그 아버지를 닮은 참 자녀의 모습으로서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거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상을 베푸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일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말이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은 사울 왕에게 굉장히 쫓겨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추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갚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냥 해칠 수가 있어요. 어두운 데 있다가 탁 하면은 칼을 찌르면 사울이 죽고 사울이 죽으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겉옷자락만 자르고 살려보내죠. 나중에는 그 겉옷자락 자른 것만 해도 마음에 찔려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도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 임금이어서 자기 손으로 해치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칼을 옷에 댄 것도 마음에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울과의 관계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조심하고 원수를 갚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 군대가 다 깊은 잠에 들어서 다윗이 바로 갔는데도 아무도 깬 사람이 없어요. 옆에 창도 땅에 꽂혀 있고 말이죠. 그냥 뽑아서 한번 찌르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찌르지 않고 그 물병만 가지고 와서 나중에 물병을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생명을 해칠 수 있지만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만 하죠. 그러니까 원수를 안 갚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수로 갚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갚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는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다윗의 이후에 받는 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 있는 그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의 생명을 아끼는지 몰라요. 다윗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그 일에는 우리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원수를 갚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요셉을 보면은 그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애굽에 팔고 말이죠.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만나게 되고 나중에 애굽에 살게까지 되는데 그 원한을 생각하면은 그 형들을 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형들을 벌하지 않아. 형들이 생각해도 요셉이 원수를 갚아서 자기들을 벌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이 벌벌 떨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원수를 갚지 않은 거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요셉이 안갚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우리에게 그 악을 또 갚지 않겠느냐 이렇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는 그런 말을 가서 전하는데 굉장히 구차하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그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이미 용서를 했기 때문에 살리고 애굽에 와서 살게 하고, 그리고 그 형들 갈 때 일부러 그 자루에 돈도 몰래 넣어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하고 요셉이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막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엎드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강곡한 말로 위로하다. 그러니까 참 용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 수 있느냐면 요셉이 왜 그렇게 성공했느냐 말이죠. 요셉을 하나님 왜 그렇게 높였느냐. 그거를 거꾸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위대한 용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위대한 용서를 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고 존귀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신경을 많이 쓰게 하니까 잇몸에 병이 생길 정도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떠나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화해를 하고 가라는 겁니다. 잘 있으라고 좋은 말 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반발이 생기는 거죠. 바로 튀어나와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거는 못합니다.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뭐 인간적 마음에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내 잇몸이 이렇게 흔들려서 이가 흔들리게 할 정도로 나에게 괴로움을 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서 좋은 말을 하고 떠날 수 있습니까? 딱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너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지 않으면 화해하고 용서하지 말고 그냥 가도 돼. 단 너가 그렇게 가면 앞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내키지 않지만 내가 좀 잘못했다 이렇게 오히려 미안하다 그러고 잘 지내시라 그러고 그러더니 그 사람도 잘 가시라고 또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원수를 그렇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하고 돌아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줬습니다. 큰 기쁨을 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큰 데로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정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베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라고 하는 이런 말,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난 우리한테 힘들게 우리 이 본성에 거슬리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억울하게 만드냐 말이야. 원수를 갚지 말라니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대하라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길 때만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겨줬어요. 다 돌아가면서 다 씻겼네. 예수님 다 합니다. 자기 배반하는 거. 가룟 유다가 팔 걸 다 알고 있어. 그래도 그 발 다 씻겨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고 정말 자기를 해하고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 이후에 교회 부흥,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또 예수님 자신도 더 영광스러운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 말이죠. 어려울 때 버렸잖아요. 그렇게 평소에는 의리 있는 척 하다가 정말 어려울 때는 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중에 호숫가에서 만나 주셔서, 그죠? 만나 주시고 그 부끄러운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묻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오히려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했을 때, 정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아들다운 모습을 가졌을 때 그 아들다운 권세가, 그 아들다운 은총이, 그 아들다운 축복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뭐하냐? 악을 선으로 갚는 건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왕하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어요. 이스라엘의 선자 엘리사가 너무 영감이 뛰어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거나 그 왕을 해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엘리사를 에워쌌는데요. 엘리사의 그 영감과 권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성이 다 포위가 됐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게하시 그 종이 이제 비서죠. 비서가 두려워하니까 그 영안을 열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군과 천사들이 불병거 불말이 자기들을 엄청나게 에워싸있다는 걸 봤어요.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말이죠. 그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판단력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찾는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끌고 사마리아 수도까지 끌고 들어갔어요. 자기 수도까지 가서 거기서 눈을 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로 봤을 때는 자기들의 군대가 웬만하겠지만은 상대할 수 없는 그 적국의 수도 속에 자기들이 갇힌 거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이제 딱 다 포로가 됐는데 이것들 다 죽일까요? 했을 때 엘리사가 죽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고 음식을 베풀어서 이들을 힘들게 왔으니까 많이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칼과 활로도 잡은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았는데 또 이 사람들을 피를 흘리지 말고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베풀고 먹고 마시고 놓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안 들어왔다 그랬어요. 정말 해치려고 왔는데, 그죠? 해치려고 왔는데 내가 능히 오히려 응징을 할 수 있는데 살려서 돌려보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 사랑을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자, 요것만 4절만. 원수의 길 잃은 소와 나귀를 보면 원수는 이제 안타깝겠죠. 나는 우연히 들에서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외면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수는 그 나귀를 뭐 찾을 수도 있겠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원수가 그렇게 괴롭고 속상하는 게 고소하다 이렇게 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지만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원수에게 돌려주라. 뭡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희한하다. 악을 선으로 이렇게 갚는구나.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이죠, 이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래서 옆에서 원수가 나귀의 짐이 좀 무거워서 나귀가 엎어졌어요. 그걸 일으키려고 끙끙 하는데 나하고는 원수 사이니까 나한테 부탁은 못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부릴 수 있게 하라.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신다. 또 그 원수의 관계도 화목될 가능성도 있죠. 아무래도. 잠언 2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오늘 로마서 25장에서 인용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인용에 다 들어오지 않은 표현이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숲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원수가 줄일 때, 원수가 목마를 때 그걸 도움을 줍니다. 이 악을 선으로 갚아 줍니다. 그러면 빈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이 빈 숯을 머리에 놓으면은 뭐 뜨거워서 뭐 양심의 가책을 받으란 말인가?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원수의 마음에 내가 미워했던 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가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빈 숯을 머리에 놓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원수를 내가 선으로 갚았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좀 평소와 좀 다르게 약간 강의처럼 4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 사이 관계 보면 선과 악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받는 것은 좋지만 악을 받는 건 참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선을 주는 것은 웬만큼 괜찮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내키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을 악으로 갚아서 악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말하는 줄 하지 않습니다. 선을 선으로 행하는 것은 아름답고 흐뭇한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상을 받을 만하지는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너희가 비추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그대로 받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